욥기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산자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저는 그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져야 할 짐이 버거워 뒤를 돌아보며 원망하고 탓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기척에도 머리를 감추는 달팽이처럼 제 안에 너무 많은 변명거리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산 물고기는 배를 하늘에 디밀지 않으며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법,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오니 산자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자의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욥기 11번째 시간 성경 본문은 오늘 8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봉독은 제가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니라. 네, 오늘 욥기 강의 11번째 시간 됐습니다. 8절, 우리 지난주에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단락인데 차라리 욥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나는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나의 요구가 실현되어 나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면, 여기서 소원은 뭐예요? 간구는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는 거죠. 9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부으시고 깨뜨려 주시면 죽겠다. 나는 이 상태로 더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없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고통 속이지만 내가 죽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순간에 생을 마쳐도 좋겠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그렇게 비평되기도 하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에 다른 생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그 자체로서의 또 의미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2절에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희망을 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내 삶을 연장하겠습니까? 내 기력에 어찌 돌의 기력입니까? 이 돌의 기력은요, 노새 기력은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13절에 진실로 내 안에는 도움이 없어서 나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소멸되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살만한 도움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봉독을 했는데,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실망과, 자, 욥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우리 4장 5장에서 얘기했던 엘리파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친구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실망과 소위 말해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이제 2차 가해 운동에 대한 좌절감, 욥이 그 좌절감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욥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욥 자신이 너무나 낙심해서 내가 더 이상 전능자를 더 이상 경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러한 나를 동정하기를 소원했었어요.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깊었을지 몰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욥의 고통을 애타는 마음으로 공감해 줄 그런 연민은 없는 자들이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친구들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욥 그 친구들의 모습을 무리 없는 시내와 같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이 하나도 흘러내려오지 않는 시내와 같다. 변덕스럽고 빨리 흘러가서 사라져 버리는 개울물 같다. 이렇게 욥이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서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할 때 시냇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걸 표현할 때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은 잠깐 시내를 이루었다가 사라지는 근동지방의 전형적인 와디라고 그러잖아요. 와디. 중동지방의 전형적인 개울인데
비가 확 내리면 시내가 잠깐 형성됐다가 없어지고, 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 잠깐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 날이 더워지면 흐르기를 멈추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사라지는 겨울. 이런 겨울을 뭐 지리, 예전에 우리 지리 배울 때는 와디라고 했어요. 와디. 자, 18절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대상들은 그 약대를 몰고 낙타들을 몰고 다니면서 상업을 하는 것을 대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삭막한 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를 그냥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에 그 혼돈이라는 단어를 여기 가져와서 삭막한 들로 사용을 합니다. 대상들이 자신의 가던 길을 뒤집어 혼돈 속으로 들어가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대상들이 낙타를 데리고 가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굳은 믿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를 들으면서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다. 지금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갈 때 빠져서 혼돈이 되는 겨울. 겨울인 줄 알았는데 겨울이 아닌 거. 자,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둠의 땅에 포함되는 혼돈을 거기에다가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혼돈스러운 창조 이전의 혼돈을 거기다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아무런 땅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그걸 얘기하는데, 19절에 대마의 떼들이라는 것은 대마의 대상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에도 이 약대를 몰고 다니면서 낙타들을 몰고 다니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뭐 대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마의 대상들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에는 대마의 떼들이, 그러니까 낙타떼를 몰고 가는 그 대상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찾고, 자, 스파의 행인들, 그 스파는 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남아라비아 지역에서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머물면서 대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을 이 쉐바의 행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는 스파의 행인들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마의 대상 무역자들, 또 쉐바의 대상 무역자들, 당시로서는 가장 큰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쉐바의 행인들도 희망을 품었지만, 시냇물이라고 여기고 희망을 품었는데, 그렇게 신라했는데 상황은 뭐예요? 지금 잘못하면 이제 낙타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수도 있고요. 낙타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면 대상들의 짐은 좀 다 버려야 되는 것. 그래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와봤더니 물이 없어요. 거기에서 혼돈에 빠졌다라는 건데, 지금 욥이 이 세 친구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헛된 위로를 주는 친구들, 생명의 물을 주는 것처럼 유인하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물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하는 위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너희들은 나의 재산을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두려워한다. 내가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로부터 나에게 줄 재물, 나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이 모양이니까. 또는 뭐 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고 억압하는 자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속량해 달라고, 대신 돈을 갚아 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적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24절 말씀을 그 고전화하시는 분 그 강의하는 것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보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좀 따왔어요. 좀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24절 말씀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죄 지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죄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라. 그럼 내가 잠잠하리라. 1차적인 뜻은 그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단어에 쓰여진 내용들의 배경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내게 가르치다라는 말은 호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다, 활 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호룬이 이 야라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명의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그 경위와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그걸 나에게 알려달라. 그를 활을 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활을 쏴주면 나로 하여금 알려주면 내가 침묵하겠다라는 건데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나를 이해시켜달라. 이 가르치다 라는 단어에 이 활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활쏘다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고요 또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 특히 그리스 비극에서 이 활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스 비극에서요 이 활쏘다라는 것이 주인공들의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이 오만하고 타락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실수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하마르데온이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왔는데 하마르티아의 원뜻은 뭐냐면은 궁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활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항상 맨 마지막에 결말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 빠져드는 이유는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는 아주 운명적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뭐냐? 그 운명적인 실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활을 쏘는데 내 관역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내 관역이 어느 관역이 내 관역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됐죠. 한 20년 전인가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 사격에서 이 총을 쏘는데 아주 잘 쏘던 1등을 달리던 선수가 총을 쐈는데 내 관역이 아니라 옆에 관역에다가 내가 총을 쐈어요. 그래서 1등을 달리다가 메달을 놓쳤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역이 있지만 딴 사람 관역이 내 관역인 채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실수잖아요. 인생이란 무대에 올라왔지만 그리스 비극입니다. 이 무대를 비유를 했는데 인생이란 무대에 올라왔지만 내 역할을 모르고 딴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연극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관역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큰 실수고요. 두 번째, 관역을 내가 알아도 팔에 힘이 없어서 활을 당기는데 활이 가다가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이 관역을 맞추려면 활을 끝까지 당겨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당겨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 화살을
충분히 당길 수 있는 힘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관역으로 가는 게, 나아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관역은 이 뒤로 후퇴할 때 내 관역이 제대로 보인다. 그것은 안 할 때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건데, 왜 충분히 못 당길까? 사람이 살면서 왜 충분히 못 당길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당긴 다음에 뭐 사격할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놓을 때는 숨을 멈추고 내가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놓아져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아지경에서 쏜다 그러는데, 그 무아지경 몰입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제대로 맞추려면. 이것이 안 될 때 하마르티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제 배역이에요.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내 직업이고 내 배역인 것처럼, 자, 그걸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가 그 사람의 개성이면서 연극이나 비극이나 오페라나 이 배역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불행은 무엇이냐? 자기 캐릭터를 모르는 거, 자기 배역을 모르는 게 인생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배역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은 개성이 없는 거예요. 캐릭터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배역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치명적인 실수.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기 사용된 야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활쏘다라는 거예요. 관역에 정통하다. 나를 가르치라. 관역에 정통하다. 관역이 제대로 맞춰라. 이렇게 되는데, 자, 관역에 정통하다라는 것은요, 관역이 하나 있는데 그 관역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든지 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쏘고 저기서도 쏘고, 눈이 와도 쏘고 비가 와도 쏘고요. 관역을 쏴가지고서는 그것이 그 관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뭐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또 넓은 의미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데, 그 관역에 가는 그 길이 그게 토라예요. 그 모세오경이고 구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맞추는 관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토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자, 충분히 내가 당기는 순간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토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길을 먼저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도 뭐예요? 그 가는 길을 도라고 했잖아요. 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차용해서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죄를 짓다, 죄 짓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할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을 모르는 게 죄고요. 그 길을 알아도 그 길대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쏘기와 죄와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길을 보이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허물된 것을 알게 하면 나는 잠잠하리라. 이 잠잠하리라는 단어를 또 조금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 하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묵하다, 잠잠하다.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그냥 말 안 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라시는 침묵하다, 말 안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귀먹다라는 단어도 같이 쓰입니다. 근데
이 하라시의 원래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농사짓다,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알게 되는데,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침묵이 아닌 제대로 알게 되는 거. 밭을 경작해서 뭘 발견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온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비유가 있죠. 밭을 경작할 때, 밭을 갈아낼 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허물을 화살을 쏴서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밭을 갈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조금 비약적인 표현이 되지만 그 큰 의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시라는 단어는 또 단어의 뜻이 있는데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색이다. 원래의 뜻은 이 철필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그 철판에다 이렇게 뾰족한 걸로 긁어가지고 새기는 거를 이 하라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고 화를 쏴서 길을 알게 하면 내 마음밭을 경작해서 알게 되는 것.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여러 의미로 이 표현을 제가 도움받고 있는 고전어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듣고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오늘 이 24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욥의 자신의 이 친구들에 대한 한탄,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는 것, 이 표현들을 다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심령도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지금 이 뭐라 그래, 마지막에 제가 철필로 이게 긁어내서 안다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철필로 긁어내 가지고 정말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내겠다라는 욥의 의지가 보이기는 표현이기도 해요. 정말로 긁어내서 밭을 경작해 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지금 그걸 찾아가는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발견될 것이고 어디까지 나갈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40장까지 갈 건데 욥도 아직 겉껍데기 단계에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작업이 욥의 피부병이 나가지고 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속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기까지 가겠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보겠다라는 것이고 욥도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말씀을 나누는 여정이 욥기의 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장 한 장 준비하면서 그러나 한 장 한 장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가 238장 찬송 드립니다. 찬란하시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